어제 레위기 13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병의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3장 후반부는 이제 전반부에 이어서 나병으로 진단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지만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는 경우, 또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는 경우, 머리에 또 수염에 환부가 생기는 경우, 피부에 흰 색점이 생기는 경우,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병의 여부를 진찰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색점이 나타나는 곳에 따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나병을 의심해야 하는지와 또 제사장이 그 증상을 보고 어떤 증상이 나병인지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46절까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봐도 사실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의 기준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나 또 제사장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색점이 있느냐, 붉게 변했느냐, 또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구체적인 증상을 예로 들어서 자세하게 또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병에 걸린 것이라고 제사장이 확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 싫어도 좋아도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가 되고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판정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나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진단을 해야 하는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록일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면 진단과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 무엇보다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에 보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 기록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아무런 어떤 부분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가 기록된 시대만 해도 종이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을 필사해서 사본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조차도 소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씀을 다 외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책도 있고 또 요즘은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죠. 중요한 것은 이런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구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우리 CCM곡도 있지만 찬송가는 200장 찬양입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그 다음 가사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나의 길과 나의 믿음을 밝히 보여준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이 내 삶에 결정을 하는 중요한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영적인 이런 나병에 걸리지 않냐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제 나병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종기, 피부가 불에 대어 생긴 색점, 환부, 옴, 지금은 이제 백선이라고 하는데요. 피부에 생긴 색점, 머리가 빠진 후 생긴 머리의 색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병이 발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먼저 피부에 어떤 색점이 생겼다가 그것이 피부에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부의 색점 위에 이제 나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종기나 화상이나 환부나 그것이 직접 나병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종기나 화상이나 환부가 상처에 이제 나균이 침입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나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병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영적인 무감각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상처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상처받는 것,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병, 무감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피부의 종기나 화상이나 상처 등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잘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하게 된다면 나병의 침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해서 병원에 가든 치료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영적인 생채기가 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나병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영적인 어떠한 상처들,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약이 두 가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너무 좋은 약이죠. 이 두 약을 우리가 잘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생채기를 빨리 해결해서 나병이 침입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목회자 찾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매일 비타민 이런 건강 보조제 약을 먹고 있습니까? 아파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죠? 그게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엄청난 좋은 예방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예방약만이 아니라 큐티는 저는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약. 때 되면 보약 드셔야 되는 것처럼 매일 보약을 먹는, 그럼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예방 차원에서도 먹고 매일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나균의 침입을 막지 못해서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종기나 또 화상이나 상처와 영적인 생채기가 우리의 심령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생채기를 낸다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채기를 내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채기가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고 생채기가 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해결해야 되면 우리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생채기 냈다고 여기에 몰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는 생채기 내니까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채기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비타민 드세요. 생명의 보약을 드십시오. 그게 이렇게 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약을 잘 먹고 잘 예방하여서 아무리 영적으로 어떤 또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다 털어내고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병의 모습처럼 우리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났다, 힘들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나병, 영적인 나병들도 외부에서 우리에게 침입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예방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막고 치료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영향을 주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보약인 구약과 신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을 우리가 잘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가 상처가 되더라도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치료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